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한 4주 전이죠. 4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나에게 부동산이 하나 생겼네, 내 소유가 하나 더 늘었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그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증거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계명을 주셨지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이 에덴 동산이 무슨 나라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삶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그 언약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어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에덴 그 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땅이 곧 영원한 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물로 주어진 그 땅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이 땅의 운명이 결정이 되냐면요, 그 땅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땅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땅에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십니까? 자,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수백 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냐면요, 애굽, 오늘의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금,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되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여기서 요셉이 좀 독특한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유언하고 있냐면요, 나는 죽어서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당신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나의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냐 하냐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300년의 기다림 끝에 요셉이 죽은 지 3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요셉의 그 유언대로 그의 유해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고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비록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유고를 꼭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했을 정도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이 주어진 것으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즐겁게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하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다 쓸어버려라,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과격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내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그러한 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가나안,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살았던 그 나라가 계속해서 답습되고 유지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시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아니요. 먼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 땅을 더 나아가선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시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살아갔죠. 그러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침략하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였을 때에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이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돌이켜서 악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도 더 고난을 받고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이루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그 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전성기, 가장 국력이 강하고 가장 땅이 넓었던 그 황금기가 어느 왕 때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신실했던 믿음이 좋았던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겼습니까? 계속해서 땅이 넓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스라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 시대, 이때가 이스라엘의 아주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함께 하셨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걱정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까지 미쳤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그 땅까지, 그리고 애굽까지. 사실 이때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엔 이웃의 옆에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보물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감히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고요, 도리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그러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그냥 이 스토리가 끝나면은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점차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계속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내로 맞은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꼭 들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을, 그대 예배 처소들을 다 세워줍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시고 맙니다. 그 많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솔로몬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의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였던, 큰 힘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과 아람과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이 다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철통같이 지켜주셔서 아무 나라도 건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통 방어막이, 하나님께서 그 방어막을 거두어 가시니까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던 영토가 차츰차츰 계속해서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안 듣고 그럴 때 처음부터 몽둥이를 드시는 그런 부모님들 잘 안 계신 줄 압니다.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잘 달래면서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가 한 톤 두 톤 막 커집니다. 너 그러다 진짜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이제 몽둥이가 날아가고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타일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남북 왕조 시대로부터 약 350년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로는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어떤 선지자들이 나옵니까? 특별히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은 이제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가 가장 많았냐면요,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은 참고로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든가 우시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선한 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두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지요. 그 결과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더 강도가 센 몽둥이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확장시켜 나가시고요, 복을 주시고 더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들을 다 이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구약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구약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땅.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무대가 모든 민족으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이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온 세계와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온 세계와 땅 끝까지 주신 것,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온 땅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이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소유의 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사업장, 이 모든 교회, 학교, 이 우리가 밟는 이 모든 삶의 터전들, 이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주셨고요, 이 민족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북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사실 이 모든 곳들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북한 땅으로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정치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계 열방으로 다니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삼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하루의 음식을 위해서, 하루 벌이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이 모든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